네, 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말씀 있으니까 우리 함께 PPT를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네, 한 주간 또 최선의 삶을 사시다가 또 금요일 이 지치고 피곤한 밤에 또 우리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교육자들도 의무적으로도 나오기가 힘들고 맨날 금요일 되면은 교육자들 오늘 일찍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시고 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나 대단히 존경스럽고 네,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는 말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둘씩 짝을 한번 지어 보실까요? 네, 얼굴을 좀 마주해 보시죠. 네, 네 되도록 동성이면 좋습니다. 네, 부부는 이성이어도 괜찮고요. 한번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보시면서 해산물 좋아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대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대로 귀로 들으시는 거를 입으로 뱉으시면 됩니다. 난 굴을 좋아하는데요. 당신 얼굴. 네, 하세요. 네,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도 함께 기도하러 온 우리 동력자이자 지체이 되는 우리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즐겁게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참 피곤하시고 힘드시죠? 사실 주일보다 더 피곤한 날이 금요일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것만 하느라도 하나님께서 또 간절히 소원하는 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 우리 바라본지라라는 말씀으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부르셨죠? 네,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틀릴까봐 막 말씀을 안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네, 75세 때 부르셨어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동안 한 가지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완벽했지만 한 가지 결핍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들이었죠. 지금은 뭐 아들이 없는 게 자녀를 안 낳는 딩크족이 이제 유행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들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가문이 끊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이 잘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곧 죽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동안 살았지만 사실상 죽은 자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 가장 연약하고 결핍된 걸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75세 때 부르시면서 무엇으로 유혹하시냐면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유혹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왔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야 될 땅, 그리고 머물러야 될 땅,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들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죠.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단번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나타나서 약속하시고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또 나타나서 약속하시고 그렇게 다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나타나서 약속하신 것만 총 5번입니다. 그러는 동안 세월은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허락하셨죠. 100살에 1살짜리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100살이 없기 때문에 1살짜리 아들을 얻는다. 손주도 아니고 증손주도 아니라 1살짜리 아들을 얻는다는 것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그 평생에 결핍된 100세가 될 때 동안
없었던, 그리고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상 100세부터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고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잔인하고 정말로 못된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께 달라고 떼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 아들이 없으니 아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든 지키겠습니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들 이야기를 꺼낸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거든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 간구한 적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약속하자마자 바로 주신 것도 아니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25년이란 시간 동안에 약속만 하다가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먼저 하셨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방법도 그냥 아파서 데려가는 것이나 갑자기 즉사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손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즉 번제로 태워 죽여야만 하는 그 죽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불태워서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이 상황들과 이 명령들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달라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자마자 주신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데려가신 것도 아니고 불태워서 죽여야 하는 끔찍한, 아버지의 손으로 그것을 죽여야 한다는 그 끔찍한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도 않고, 그리고 이전과 같이 회피하거나 반항하지도 않고 바로 다음날 이 해가 뜨자마자 짐을 챙겨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도 잠깐 머물러 있다가 이집트로 넘어갔고, 또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이 이집트 누이라고 속이고 이 바로 왕에게 또는 아말렉 왕에게 넘겨주기도 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든 어려움이 닥치면 회피했던 게 아브라함의 삶인데, 갑자기 오늘 이 이삭의 번제 앞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오늘 결정적인 아브라함이 짐을 챙기고 어떤 고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반항과 질문도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3일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보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합니다. 이 라라고 하는 단어가 22장에만 총 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2장 안에서만큼은 이 라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 단어인 거죠. 아브라함은 늘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곳입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2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3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곳을 아브라함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곳이 어떤 곳인가요? 자기 아들 이삭을 불태워 죽여야만 하는 그곳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눈을 들어서 3일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은 자기 아들 이삭을 불태워 죽어야만 하는, 자기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납득되지 않는 그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이기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곳,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납득되어지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곳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바라봄인지, 믿음의 시선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보고 가는 자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자였냐면, 아브라함은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골라가는 자였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결정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바라보고 그곳을 가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기특하게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여준 땅에서 아주 잘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갔는데 자기가 처음 머물렀던 땅에 비해서 너무나 척박했어요. 농사를 지을 만한 환경도 되지 않았고, 목축을 할 만한 제대로 된 환경도 되지 않았어요. 온통 광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가뭄이 되고 기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보여준 땅인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냐면, 그 물 많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애굽이라는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땅을 바라보고 그곳을 가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서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보여준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준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서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죠. 또 틈만 나면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 아닌 다른 땅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과 또 자기의 패착을 발견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죠. 그 수많은 반복들이 25년이라는 시간들이 걸렸고, 또 도합 35년의 이상 될 시간들을 견뎌 나가면서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을 머물렀다가 다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또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가기를 반복하는 숱한 세월들을 겪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어갔냐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을 바라보는 자로 거듭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바라볼 줄 알고, 그곳이 혹여나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보기에 척박하고 내가 보기에 살 수 없는 땅이고 내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던 사람,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과 싸움이 났을 때도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에 머물러 있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바라보고 그 땅으로 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같으면 그 땅을 회피할 것이고요, 어떻게든 변명을 할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드디어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아무 말 없이 그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눈에도, 아브라함 심정에도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떤 아버지가, 부모가 자기 손으로 아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그 끔찍한 범죄의 현장으로 데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고 그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또 하루간의 삶을, 일주일에 주일의 설교 말씀을 듣고 또는 매일의 말씀 묵상을 아침마다 밤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바라보고 살기보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늘상의 일상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고, 날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도 제대로 살지 못했음에 늘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시달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했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생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마치 끔찍한 모리아 산과 같아서, 나에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힘겹고 이해되지 않기에, 오늘도 다시금 아브라함이 거쳤던 그 수많은 실패 현장 가운데 오늘도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도 최소 35년이 걸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도 안 되고 끔찍한, 완전 못된 명령과도 같은 납득되지 않은 명령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곳을 바라볼 줄 알고 그곳을 나아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 사이에 35년의 숱한 넘어짐과 실패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순간마저도 필요 없다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실패의 발걸음과 넘어짐의 무릎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고, 아브라함의 그 수많은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바라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며 실패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치셨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견뎌내시며 끊임없이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손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오늘은 여기까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여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할 것이죠. 내일 또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깊은 절망과 죄책감 속에서 이런 자라도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라는 이 무기력함 속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서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보여주시는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산의 꼭대기에 오를 때도 우리는 그 산까지 직선이라는 길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어떤 산도 등산할 때 직선 코스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오른쪽으로도 향한 길, 왼쪽으로도 향한 길, 그 오른쪽 왼쪽이라는 구불구불한 길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매일매일이 반복되고 그 자리인 것 같아 보이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내 시선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산 꼭대기에 있어서 그동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갔던 그 방향만 계속 반복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향해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오늘은 오른쪽, 내일은 왼쪽,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실패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보여주시는 그곳을 바라보게 되는, 그곳을 나아하게 되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실패 자리 가운데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다시금 당신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그 실패의 발걸음은 우리는 쓸모없다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가치 있다 여기시며 우리의 무릎을 다시금 툴툴 털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고 그곳을 나아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일주일의 삶,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왔을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눈에는 참 보기 힘들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길이 달리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매번 금요일이 되면서도 금요일이 될 때마다 또 금요기도회 이 금요 찬양 집회 올 때마다 또 참여할 때마다 참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참 많이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 어차피 나온 시간이니까 우리 좀 진실하게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졸리시다면 일어서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우리가 이왕 하나님께 나아오고 기도하는 거 좀 하나님 좀 만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도 좀 평안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똑같이 돌아오는 금요일 시간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오늘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다시금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걸어왔던 일주일의 삶의 실패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참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뭔지는 알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내 마음을 좀 하나님 만져주시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 좀 나지막하게 묵상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피곤한 육신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침체되어 있는 영혼을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우리 안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간곡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성령을 구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